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치매가 있죠. 치매라는 이 질병이 있습니다. 치매는 보니까요. 제가 어떤 그런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치매는 왜 걸리느냐.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치매는요, 보니까 물을 잘 마시지 않아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아서. 우리 몸은 이제 면역 체계가 항상 이 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몸에 이 물이 부족하면은 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물 공급을 줄여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몸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부분부터 이제 물 공급을 줄여 나갑니다. 우리 몸에서. 이때가 이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그런 30대부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0대부터 50대부터는 40에서 50대부터는 물을 더 안 마신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을 점점 적게 마신다는 거죠. 그럼 이 몸 중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늙어가느냐? 이 피부라는 것입니다. 피부. 그것이 바로 이제 40대, 50대부터 피부가 이제 늙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부가 말라간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우리가. 그게 바로 40대, 50대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또 부족하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피부부터 말라가고 또 물이 부족하면 또 어디부터 이제 이 몸에서 줄여 나가느냐. 장기란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제일 먼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부분은 피부고 그 다음부터 장기부터 이제 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물이 공급이 적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또 50대, 60대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흔히 50대, 60대부터 점점 이제 몸에서 이상이 오기 시작하죠. 몸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물이 부족하면은 이 뇌에 물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노인들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이 뇌 관련 질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하는 것은 만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반대로 물만 잘 마셔도 이 질병의 80%는 스스로 낫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을 잘 드십니까? 아니면 물을 잘 마십니까? 많이 마십니까? 아니면 적게 마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물을 적게 마십니다. 우리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물만 잘 마셔도 우리가 치매 예방도 되고 치매를 늦출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 의료계에 있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물이 전체 다 빠져나가는 상태가 어쩌면 죽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게 참 치매를 늦출 수 있고 또 치매에 참 좋은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치매를 이야기하고 왜 치매와 이 물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특히 오늘 여보의 주일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 삽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 많이 잊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인 치매에 우리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모습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영의 그런 샘물에서 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샘물을 우리가 마시지 않고 점점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부모님의 은혜도 점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치매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꾸 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특별히 영적인 그런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의 그런 영적인 뇌에 들어가는 그런 기억력이 상실되는, 또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또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그런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뭔가 하면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런 이 드라마인데요. 일반 그런 이 TV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 폭삭소가수다. 즉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도 방언이죠. 제주도 방언. 폭삭소가수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요, 이 관식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것인데, 이 관식이라는 그 배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 아들을 둔 엄마가 있어요. 이 권계옥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권계옥이라는 엄마가. 근데 아들은 자기 그 아내만을 막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자기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권계옥은 그 관식의 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참 사랑받지 못하는, 가족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이 어머니의 모습, 아내의 모습, 며느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권계옥이라는 극 중에서 이 권계옥이라는 역을 맡은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관식이라는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너나 예빈아, 네 예빈아, 걔가 낫다는 거예요. 걔 먹이는 개 있죠. 아들 너보다도 걔가 낫고 네 아버지 내 남편보다도 걔가 낫다는 거예요. 키우는 걔가 아들보다 낫고 남편보다 낫다, 그런 말입니다. 너나 네 애비나 걔가 자기 집에 키우는 걔가 아들보다도 남편보다도 훨씬 더 자기에게는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또 이 아내의 모습, 며느리의 모습을 이 대사를 통해서도 잘 보여줍니다. 정말 걔가 낫다는 것, 이것이요, 연구 결과로 실제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 헝가리의 어느 대학의 교수팀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 717명의 반려견과 또 그 개 주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기 가족보다도 또 가장 친한 친구보다는 연인보다도 반려견이요, 자기의 최고의 그런 동반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들 또 연인보다도 내가 키우는 개가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모든 가족들 중에서도, 연인들 중에서도, 또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하면은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이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개를 키우고 있죠. 좀 보면요, 사람들이 왜 반려견을 키우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개가 얼마나 개가 나을 때가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한번 보았어요. 보니까 올라가 있는 글을 보았는데, 제목이요, 이런 제목입니다. 부모님을 개같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개같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글인가 보면요, 이런 글입니다. 개 끌어안고 다니던 그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업고 다니고, 개 아프다고 생돈 들여 보살피던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길 바라며, 개 이빨 닦아주고 귀 청소해 주듯이 부모님 양치와 귀 청소해 드리고,
개 똥구멍 닦아주듯이 부모님 입원하면 대소변 받아 처리해주고, 개 씻어주듯이 부모님 목욕해드리고, 개 미용하듯이 부모님 용무와 의복 살피고, 개 짖는 것 이뻐서 좋아하듯이 부모님 늙어 헛소리 들어주고, 개 잘 자나 살피듯이 부모님 잠자리 살펴주고, 개 주고 통곡하듯이 부모님 돌아가시는 대성통곡하는 자식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글입니다. 참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말이 공감이 되죠. 요즘 보면은 참 반려견의 그냥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도시의 이 놀이터나 공원 같은 데 가면요, 늙은 부모님들이 개를 데리고 많이 산책을 온다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근데 가서 물어보면요, 자기 집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개냐? 자기 자식 개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나 딸이 키우는 집의 개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합니까? 지금 연휴 기간이어서 내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잠깐 좀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여행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개가 산책도 매일 해줘야 되고, 또 이것저것 또 다 밥도 맛있는 밥도 때 돼서 챙겨줘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되는데 좀 올라오셔가지고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때문에? 개 때문에. 그래서 전화로 또 외국에 갔든지 아니면 여행 가는 자식들이 또 전화가 옵니다. 개가 잘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부모님이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지, 잘 생활하시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요. 그런 건 안부는 묻지 않고 자기 집에 키우는 개의 안부만 묻습니다. 산책을 안 시켜줬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걔는 꼭 산책을 해야 되는데 왜 산책 안 시켜줬냐고. 난리 나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보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어떠한 대상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서는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의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얼마나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말세죠. 특히 구약에서는요, 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돌로 쳐 죽이나 하거든요. 부모님을 쏙썩이게 하고 부모님을 화나게 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은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목사인 저도요, 돌로 저는 얼마나 많이 맞아 죽은지 모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맞아 죽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효자죠.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요, 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얼마나 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는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복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복의 통로.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자,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죠. 부모님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순종하는 이 뜻은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누군가의 밑에서 귀담아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종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말할 때 그 밑에서 그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청종하는 거죠. 청종. 우리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밑에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 발밑에서 청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밑에서 잘 듣고 청종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순종 안 하죠. 청종 안 하죠. 일어나서 막 부모님에게 대들고, 어디, 차라리 어떤 부모님이 자기 무릎 밑에 있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눈을 흘기고, 얼마나 막 거역하고, 청종은커녕 뭘 하냐고, 엄마가 뭘 하냐고, 아버지가 뭘 하냐고, 모두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막 부모님께 윽박지르고, 대들고, 이 말세의 때죠. 근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정말 부모님 말씀에 내가 무릎 밑에서 잘 듣고 귀를 기울여서 그 부모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만 해도요, 순종입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려가죠. 안 듣습니다. 아이고, 또 했던 소리.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 길을 막습니다. 자리를 피합니다. 순종의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해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이 그만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자, 15절 20절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또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즉 부모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실 보면요, 저희 어머니도 전화하면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전화 끊을만 하면요, 다시 1부터 또 시작합니다. 금방 끊을 것 같은데 또 다시 시작해 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한 30분 이상 합니다. 한번 전화하면요. 근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계속 그냥 가만히 들어서요. 왜? 그걸 좋아하시니까요. 들어주는 걸.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순종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겠냐. 그래서 해보니까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만 주는 것만 해도 부모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잘 안 들려고 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알았어. 안 들려고 하죠. 근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라. 그 말이죠. 청종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저도 아직도 젊지만은 또 청소년 시기나 이럴 때 보면요, 얼마나 부모님 말을 안 들으려고 했는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부모님은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되는 것, 효도하는 길이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 순종하면은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즉 이 말씀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내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부모님도 기뻐하시죠? 즐거워하십니다. 그럼 또 누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난 부모님께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또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효도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이죠. 왜?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순종의 대상이고 우리가 정말 공경해야 할 그런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옳으니라. 옳다고 하죠. 옳다는 것이 뭡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그 말이죠. 의로운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올바른 그런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단서가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하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단서가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 다 순종해야 된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요. 이 말씀은 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단서가 붙어 있느냐?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근데 이방인들 성도들 가운데, 즉 교회는 나는 다니는데 부모님이 안 다니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그 부모님이 에베소 교인들 중에 그 자녀들에게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부모님이 나한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네? 아유, 내가 그럼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순종하라고 해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내가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즉 뭐가 우선입니까? 주 안이 우선이죠. 주 안.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그 불신자인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 그게 진짜 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리적인 면과 또 신앙적인 면이 겹칠 수가 있어요.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중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일어날 때 그럼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부모님의 말씀 순종해서 안 나와야 되느냐? 이런 상충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바로 주 안이 우선입니다.
할 말씀이 우선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때 그때 내가 거절을 해야 되고 또 그때 내가 그 부모님 말씀에 어떤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실은 보면은 사람들 눈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의 모습이 막 그것을 막 싸워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설령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노엽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제 거절할 때도 존경의,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반대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이 되지 못하죠. 근데 그 거절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또 기분 상하지 않게 싸우지 않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또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것을 또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라는 것이죠. 네, 부모님의 손을 보십시오. 부모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부모님의 등을 보십시오. 부모님의 손을 볼 때 얼마나 참 이 고생한 손입니까? 그 고생한 손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정말 나를 정말 키우시고 나를 정말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그 어머니의 그 손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모든 그런 고통당하면서 나를 키우셨구나. 또 부모님의 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등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업어서 키우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밤잠 자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신 그 구부드신 등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부모님의 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과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요. 부모님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효자입니다. 효도를 잘합니다. 설령 부모님이 나한테 좋지 못한 그런 것을 행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좋지 못한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내가 온전히 잘 믿고 거듭나게 되면요. 설령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 엄청 좋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좋지 못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자의 눈에는요.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그 나에게 행하신 나에게 상처를 준 그것이요. 이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효자의 눈은요. 다 감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오직 감사와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느냐. 자, 6장 2절 3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축복의 약속을 담아 주신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공경이라고 있죠. 공경.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원어의 그 뜻이요, 중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무겁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부모님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개보다 못한 그런 대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개보다 더 가볍게 여깁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하지 않습니까? 공경이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언제 쓰이느냐?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공경이라는 말이 쓰이시고, 또 딱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쓰이시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부모님께 대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른 데서는 공경이라는 말이 안 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또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안 쓰여진다는 거죠. 그만큼 공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가볍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경의 대상이 그럼 누구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부모님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동등하게 여깁니다. 야, 너 나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네가 나를 그렇게 공경하고 나를 섬기면은 너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 대상이요,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분인지, 무거운 분인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정말 깍듯이 잘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들어 섬기면서 집에 가서는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없이 여기는 것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감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요, 너희들이 나를 대하듯이 너희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10계명 중에 2계명이 있습니다. 2계명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대의 말씀에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5계명 뒤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은 그리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다. 오늘 말씀 그 말씀하죠. 그죠? 3절 말씀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수의 복을 주는 것. 장수의 복. 뭘 하면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하나님인 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오래 사는데 자, 장수합니다. 근데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감옥에서 오래 사는 것, 그 복일까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 복일까요? 아니죠. 평안하고 건강하게, 그죠? 오래 사는 것.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서요, 우리가 보면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 보면요, 효도 잘하는 자식들 중에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효도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장수하지 못하고 죽느냐?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그게 아닙니다. 악인들도 오래 장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악인들, 악한 사람들, 불효자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땅에서 장수하는 이 땅은요, 약속의 땅을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즉,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 장수한다는 이 말씀, 땅에 장수한다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가 이 장수한다는 것은 영원히 영생한다는 말씀이죠.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의 그런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 아닙니까?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또 잘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등시하면서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 영생의 그런 삶을 누리는 복이 우리 약속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도와 불조심은 때가 늦으면 평생을 후회한다. 효도하고 불조심은요, 때가 늦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고,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보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막 손을 잡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을 잡는다고 해서. 세상 음식 아무리 잘 차려주면 뭐합니까?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입니다. 어떤 그런 가정에 믿지 않은 이 가정에 믿는 이 며느리가 그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렇게 잘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며느리야, 너 어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니? 어쩜 이렇게 잘해? 하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세상에 뭘 잘 차려놔도 들 수 있어요? 못 드시잖아요. 살아계실 때 제가 우리 부모님을 잘해드리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 믿지 않은 부모님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왜 자꾸 악해져 가고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험악해져 갑니까? 가정에서부터 바로 서지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자꾸 이것이 말씀 때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세우시게 되면요, 세상은 변화되겠습니다. 세상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일러한 그런 부모님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잘 또 공경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그런 공경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지, 효도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춤추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은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님의 그 효도하심을 복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부모님의 공경의 그런 본을 보이는 복들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어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공경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 효도하지 못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또 순종하고 또 공경했던 그 예수의 모습을 본받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항상 그 예수의 모습을 받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긍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아버지 가지고 하늘을 섬기듯이 아버지 그 공경을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시는 이 모든 수의 가정 될 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저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살아가는지 많은 믿지 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합니다. 효도로서 순종으로서 또 아버지의 공경함으로써 늘 항상 우리 모든 말과 행실이 많은 믿지 않는 가정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을 전가해서 그 가정가정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예수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말씀으로 늘 기억하면서 이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순종과 공경의 모습으로 날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순을 무리와 또 귀한 음식을 제공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이 권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